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 아디아포라, 그리스 헬라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뜻이에요. 좀 애매한 말이긴 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또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마치 칼로 탁 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때때로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라면은 이것은 해도 좋고 해도 좋지 안 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일컬어서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례로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하지 그러한 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가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때때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도 투자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위해서 많은 돈을 잃었대 라고 생각하면 또 마치 투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솔직히 저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좀 우리가 한번 제쳐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그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먹이도 아무거나 주지 않고 아주 비싼 사료 주고 굉장히 가족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그런 일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동물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물들을 또 키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는 좀 커서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그 생일 선물이나 혹은 어린이날이나 그럴 때 뭔 선물 요구 받고 싶냐 그러면은 항상 강아지나 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사람의 자기 신앙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혹은 자기 어떤 가침에 따라서 시대의 어떤 양식과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키우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예요.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바로 아디아포라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상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니 동물을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키우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사람에게 정성을 줬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비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은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상호 존중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그걸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절 이후에서부터 보면은요,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하라고 있어요? 상호 존중해 주라고 있죠. 상호 용납해 주라고 있어요. 서로 다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투거나 비판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 그것을 같이 보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자기 몸의 어떤 취향에 대한 문제고 자기 식습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지만은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와 채소를 먹는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은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판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죠. 이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면을 조금 더 들어가고 보면은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속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와 채소를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왜 이 사람들은 고기도 먹었느냐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킨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는 말 그대로 그 신의 도시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 그 로마 신전, 로마 신화에 대한 많은 그 책들을 읽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그 로마에는 신전들이 가득해요. 이게 신전이라는 게 뭐죠?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전이 바로 신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신에게 예배드리는 전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처럼 신에게 드리는 이 신전이 로마에는 곳곳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기는 주로 어디에서 사 먹죠,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 먹죠. 우리도 마트나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듯이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하면은 대부분 다 신전에서 흘러나왔어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들을 실상은 제사 드린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근데 많은 고기들을 또 많은 음식들을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고기들이 남아요. 그래서 그 고기들을 뒤로 빼돌려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 거예요.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고기들이 어디에 들어졌다는 걸? 신전에서 제사에 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가 어디에 들어졌기 때문에 신전의 제사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채소만 먹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들어진 거예요, 이게? 신전 제사에 들어진 그 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죠. 자, 근데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전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 고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왜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다고 있잖아요. 근데 왜 먹은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요. 그 고기를 먹어도 이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아니, 그거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또 서로 비난하고 있네? 이 문제 때문에 실상은 교회 내에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신전 제사에 드려졌기 때문에 마음에 꺼림칙하다. 꺼림칙하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신전 제사에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은 거예요? 음식이 더러워져요? 아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은 돈인 걸 뿐이에요. 돈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많이 갖고자, 많이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악인 것이지 돈 자체는 돈인 것 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그 음식이 들어졌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까? 우상이?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유교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서 늘 제사를 드렸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제사상을 차렸어도 뭐 고기 한 점 먹고 가는 걸 못 봤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나? 제사 음식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상은 이 기독교의 잘못된 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실상은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마치 율법주의처럼 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실상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 그랬는데,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8장 우리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어간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금 무슨 제물이요? 그렇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이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는 또 분명히 아까 4절에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있는데, 또 5절에는 분명히 하늘이나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라고 있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의 견해를 먼저 밝힐게요. 바울은 설령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없다라고 했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이 우상에게 들어지는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왜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왜라고 하는 의문이 늘 필요합니다. 왜 그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음식 자체를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든지 간에 그것 자체를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돈은 돈일 뿐인 것이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우상에 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우상에게 그것이 바쳐진 거예요? 그게 드려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자기가 받들고 따르고 신봉하는 게 우상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아까 오전에는 제가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이렇게 말했네.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우상들이 있으나라고 했죠. 그 있으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허상이잖아요, 허상. 실제 우상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우상이 있어요? 무슨 신이 있어요? 천하 인간에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신과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람이 그것을 따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어떤 형상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불교, 유교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에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형상일 뿐인 것이지 실제 존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으로 그것이 우상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드려진 거예요?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누군가에게 이것을 드렸다 그러면은 그게 당사자가 있으면은 그것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상이 드려진데 우상의 존재가 없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속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우상의 제사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결코 더러워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나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 내게 주신 그 자유지만은 나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느냐면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여라도 마음에 조금 찌뿌둥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저거 좀 더러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자유하지만은. 그래서 안 먹었잖아요. 저는 먹기도 해요. 왜 먹는지, 왜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뭐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사울이 그 제사 지낸 그런 그 신전의 음식을 맛있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있으면은 혹여라도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위해서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8장 13절 시작. 그렇죠. 누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사랑으로 안 먹을 수 있다라고 했죠. 저는 먹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사랑으로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참 비근한 예를 우리 옆집에 아주머니께 책임 주셨어요. 며칠 전에 저희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떡을 가져왔어요. 이만큼. 참 고마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떡은 제사 드린 떡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라고 주신 거예요. 저희가 목사라고 하는 가정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떡을 주면서 이 떡은 제사 드린 떡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드세요 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말을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전에 받았던 사모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배려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씁쓸한 면도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길래 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떡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씁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자, 반대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는 어찌됐든 사랑이라고 있는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그 음식을 나눠 먹자 하는 그 동기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은 제사에 드린 음식이 아니니 마음 놓고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어제 저희 집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제사에 드린 이 떡을 같이 나눠 먹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 맛있게 드세요. 권사님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렇게 가져왔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 때문에 먹지 않았다면은 또한 사랑 때문에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럽혀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것이 정말로 우상이 그것을 먹고 그것이 받아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100번, 1000번이고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 자체는 음식일 뿐인 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도 있는데
그 자유를 과연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먹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눔하고자 그 떡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떡 안 먹어요. 가져가세요. 이거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설령 그 떡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또 이렇게까지 가져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까요?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믿음 좋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떡 안 먹는다더니 진짜로 떡 거절하고 안 먹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참치 잘났어. 그러고 우리에게 핀잔을 줄까요? 그 사람 영원히 우리는 얻지 못해요. 그 한 번의 거절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우리는 영원히 얻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은 그것의 동기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내가 아직 명확하게 선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는 그 동기가 중요하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가 중요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마실래요? 무엇을 위해서 안 먹을래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모든 동기들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 먹을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리 잡혀 있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결코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넉넉한 사랑 때문에 나도 교회 가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분명히 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여러분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내가 서로 종노릇하겠다라고 했어요. 종노릇하겠다. 누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가운데 실은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자유를 주님의 사랑으로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